네. 우리가 겨울만 되면 우리가 많이 맞는 게 있고요. 특히 우리 아기들이 많이 맞는 것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갓난아이가 태어나면 갓난아이들은 1개월 됐을 때, 3개월 됐을 때, 또 1년 됐을 때, 또 2년 됐을 때, 또 3살, 4살 됐을 때마다 꼭 맞추는 게 있죠. 예방주사입니다. 항상 챙겨서 맞췄잖아요. 우리 아이 3명 키울 때에도 아기 수첩에 꼭 체크하면서 맞았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예방주사의 역할이 무엇일까요? 전염병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예방주사를 맞습니다. 몸에 그 전염병에 아주 작은 그 병균을 넣어줘서 몸의 면역력을 키워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 예방주사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옛날 애들 보면 저도 어깨에 예방주사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불주사, 일명 불주사잖아요, 그죠? 요새 아이들은 이 9개 구멍이 뻥뻥뻥 뚫리는 걸로 찍는데 옛날에는 그 불주사 맞는데 정말 어깨에 전부 다 아마 그 표시가 다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불주사의 흔적을 보시면 그 흔적이 상처이기도 하겠지만 그 주사를 통해서 우리가 무엇인가 보호를 받는 역할을 하는 것이 예방주사지요. 보기에는 또 맞을 때는 아프고 힘들지만 맞고 난 다음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 몸의 면역력이 키워져서 그 병이 걸리지 않고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예방주사의 목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역대기 역할이 이 예방주사와 같아요. 이 역대기 말씀을 잘 보시면 왜 이 역대기의 말씀을 썼는지가 잘 나옵니다. 역대기 저자를 보면 아직 밝혀지진 않았지만 많은 분들에 의해서 에스라가 아닐까 짐작을 합니다. 100% 에스라가 썼다라고 학자들이 이야기하지 않지만 그 문체나 또는 에스라서와 연결되는 거 보면 역대기서는 에스라가 썼다라고 짐작을 합니다. 그렇다면 역대기가 쓰여진 때를 보면 포로기 때라는 것을 알 수가 있지요. 특별히 에스라는 포로에서 귀환할 때 1차부터 3차까지 있는데 2차 귀환 때 왔던 사람이 에스라이기 때문에 아마도 포로 귀환 2차 이후에 쓰여진 책이 아마도 이 에스라, 이 역대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왜 역대기를 썼을까라는 거죠. 이 역대기의 내용은 뭐냐면 남유다 왕국의 이 왕들의 이야기를 쓴 것이 역대기 내용입니다. 이미 패망을 했지요. 이미 멸망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에스라가 이 역대 왕들의 그 치적을 다 적고 있는 이유가 뭘까라는 거지요. 일부러 그것을 쓰는 이유가 또 무엇일까라는 거지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한테 예방주사를 주는 겁니다. 이미 패망을 했지만 그 남유다 왕국 가운데 보면 그래도 신앙의 부흥이 있었을 때가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들 가운데엔 악한 왕도 있었지만 선한 왕도 있었다라는 거지요. 이 모든 것을 적나라하게 적으면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보라는 거지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 영적인 예방주사를 맞고 준비하라고 이 역대기서를 쓴 겁니다. 역대기를 쓸 때 이 역대기의 저자의 역사관은 죄송합니다. 좀 신학적인 말을 쓰면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얘기를 해요. 좀 어렵죠, 그렇죠? 그냥 편한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 중심의 역사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역대기를 쓸 때 이 역대기를 쓴 그 저자의 역사관입니다. 하나님 중심이라는 거지요. 신명기 7장에 보면 축복과 저주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고 말씀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역대기를 쓸 때에 그 저자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저주받는 삶으로 나눠서 쓰기 시작을 합니다. 우상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가운데 축복과 저주의 삶이 나누어지는 것을 쓰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역사관을 신명기적 역사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역대 하에서 남유다 왕국의 왕들 중에서 5번의 신앙 부흥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5명의 신앙 부흥, 5 왕이 있어요. 19명의 왕이 지나가는데 그들 가운데 딱 5 왕만 신앙의 부흥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부흥을 경험했던 5 왕의 특징질 수 있는 단어 4가지가 있습니다. 이 4단어가 함께 나와 있는 이 말씀이 있어요. 요거는 오늘 제 말씀이 다 까먹어도 좋아요. 근데 이 말씀은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그런데 특별히 빨간 형광색 펜으로 표시를 해두시고, 아니면은 포스트잇으로 붙여놓으시고, 오늘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시는 말씀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역대하 7장 말씀은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봉헌을 하지요. 그리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말씀 가운데 한 절입니다. 여러분들 찾는 소리가 들리는 거 보니까 찾으신 것 같아서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자, 네 가지 단어가 나옵니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악한 길에서 떠나는 거지요. 두 번째는 스스로 낮추는 겁니다. 세 번째는 기도하는 거지요. 네 번째는요, 여호와의 얼굴을 찾는 겁니다. 이 네 가지 단어가 특별히 역대기에 나오는 신앙 부흥의 가장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그 동사들입니다. 우리에게 이 동사를 알려주면서 이 역대기 하에 쓰여져 있는 5 왕들을 또한 소개를 하는데, 5 왕들의 이름을 한번 그냥 불러드려 볼게요. 첫 번째 왕이었던 르호보암, 그 사람은 겸비했던 왕입니다. 아사왕, 오늘 함께 볼 아사왕은 여호와를 찾았던 왕입니다. 세 번째는 여호사밧 왕인데,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께 간구했던 왕입니다. 네 번째는 히스기야 왕인데, 오늘 잘 알고 있죠? 여호와께로 돌아왔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마지막은 끝에 왕이 됐던 사람인데 가장 어린 나이에 왕이 됐던 요시야입니다. 이 요시야는 또 하나님 앞에서 겸비했던 왕이 요시야입니다. 이 5 왕 중에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해 볼 왕은 아사 왕입니다. 제가 이 7장 17절 말씀을 알려드린 것은 이 말씀 안에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키가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개의 키를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은 아사왕을 통해서 한 개의 키를 가지고 우리 신앙의 회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신앙의 부흥을 원하시는 분들, 오늘 이 4 단어를 다 잡으셔도 좋고, 아니면 4 단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 오늘 아사왕을 통해서 한 가지 키, 바로 여호와를 찾는 그 예방주사 하나만 맞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신앙의 부흥을 경험하는 귀한 이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신앙 부흥이 뭘까요? 신앙 부흥은 이런 거지요. 온전한 뉘우침과 죄의 회개로 이끄는 것이 신앙 부흥입니다. 신앙의 부흥의 첫 번째 단추는 돌이키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나오는 거지요. 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고 십자가의 삶으로 회복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부흥입니다. 500주년 종교개혁 주간입니다. 주간이 아니라 올 한 해가 500년 되는 해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행사가 참 많습니다. 다시 한번 개혁으로 돌아가자, 종교개혁으로 다시 돌아가자라는 그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개혁이 뭘까요? 개혁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개혁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활의 기초가 되는 것이 개혁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생활에, 또한 행동의, 생각의 시작이 되는 것, 그것이 개혁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우리가 그렇게 잘 한다는 얘기예요? 못한다는 얘기예요? 쉽지 않다는 얘기지요. 개혁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것, 그것이 개혁이지요. 자, 아사왕, 그 아사왕의 신앙 부흥의 중심에 있었던 단어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여호와를 찾는다라는 것입니다. 이 아사왕에 대해서 쓰고 있는 역대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부터 16장까지 3개 장에 걸쳐서 아사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절수로는 총 48절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여호와를 찾다라는 단어가 총 9번이나 등장을 합니다. 그만큼 아사왕은 이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왕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지요. 따라서 아사왕 시대 이야기는 오늘의 신앙인들에게 여호와를 찾아야 할 시기인 것을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깨닫게 하는 거지요. 어쩌면 이렇게 어두운 시대에 우리 하나님은 나를 찾기를 원하시는 것, 여호와를 찾기 원하시는 그 음성이 아사왕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는 음성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여호와를 찾는 자에게 주어지는 3가지 결과가 아사왕을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또한 여호와를 찾는 것이 무엇인지 그 의미도 한번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역대기서 하 말씀을 보면 여러 명의 왕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왕이 등장할 때 항상 빼먹지 않는 게 있는데 왕의 평가입니다. 왕으로 올라가자마자 바로 다음 절에 왕에 대한 평가가 한 절로 등장을 해요. 오늘 이 아사 왕도 별반 다르지 않고 그 평가가 나옵니다. 자, 선한 왕과 악한 왕으로 구분을 하는데 선과 악을 구분할 때 이 사람의 성격이나 정치적인 업적으로 그 기준을 잡지 않습니다. 기준을 어디에 잡고 있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고 우상을 제거했느냐 안 했느냐, 여기에 기준을 둬요. 그래서 왕이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우상을 전국적으로 또한 하나님의 제단을 다시 회복하고 있다면 그는 선한 왕으로 하나님 말씀해 주신다라는 거지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아사 왕은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사 왕은 좀 길어요. 다른 왕은요 딱 한 절인데 아사 왕은 2절부터 5절까지 나옵니다. 자, 2절만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사가 자, 2절이요 큰 전제입니다. 아사 왕은 선과 정의를 행했던 왕. 그러면서 3절과 4절을 5절 말씀을 통해서 왜 선하고 정의로운지 그 모든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지요.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다 없애버립니다. 이스라엘 땅, 특히 남유다 왕국에 있었던 그 모든 우상들, 아세라 신상이나 태양 신상이나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해버리는 그 일을 행하지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를 찾기 시작한다라는 거지요. 하나님 말씀과 명령을 준행할 뿐만 아니라 여호와를 찾는다라고 이야기하지요.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라고 얘기가 나오지요. 7절에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해서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사 왕의 행적은 정말 하나님을 또한 성전을 회복한 그리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왔던 굉장히 선한 왕이고 또한 신앙 부흥을 이끌었던 왕이지만 정말 더 중요했던 그 단어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거지요. 그러면 여호와를 찾았다라는 것이 무엇일까? 그럼 여호와를 찾는 게 뭘까? 아사는 도대체 여호와를 어떻게 찾았을까? 근거의 말씀이 역대상 16장 1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와 그 능력과 그 얼굴을 항상 구하는 것이다. 어려우시죠, 그죠? 제가 그냥 다 떼놓고 여호와를 찾는 건 하나님 얼굴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와를 찾는 것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얼굴을 만나기 위해서 해절히 찾는 거지요. 네? 사랑하는 사람을 어떻게 해요? 만나고 싶은 마음처럼 그 얼굴 보고 싶어서 찾아가는 것처럼 여호와의 얼굴을 구하는 것, 그것이 여호와를 찾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예배에 나온 모든 성도님들은 이미 여호와를 찾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더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요, 제가 신앙생활을 하고 목회 길을 가면서 물음표를 던졌던 한 질문에 답을 얻었습니다. 뭐냐면요, 제가 여러 교회에 사역을 했어요. 여러 교회에 5년도 하고 6년도 하고 오랫동안 사역을 하면서 한 가지 물음표를 던졌던 건 뭐냐면, 청년부 때 회장, 부회장, 총무, 서기, 회계했던 애들이 성년이 되면, 청년에서 이제 어른이 돼서 회사를 다니고 결혼을 하면 교회에서 안 보여요. 이게 왜 이러지? 이 청년들을 얘기를 들어보니까 아주 어마무지했던 청년들이에요. 막 교회를 들었다 놨다 했던, 왜 청년들이 워낙 열심히 하니까 말씀 공부도 열심히 하고 훈련도 열심히 받고 선교도 열심히 다니고 어마어마했던 그 청년들인데 어느 순간인가 안개와 같이 사라져 있는 거죠. 이 이유가 뭘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답은 여러 가지로 나올 수 있지만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한 가지더라고요. 청년의 때는 열심히 하나님을 찾았는데 회사 다니고 결혼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 안 찾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식는 거지요. 하나님을 늘 찾는 그 사람은 목회자가 됐고요. 이상해요. 청년 때 그렇게 열심히 찾는 애들 가운데 계속 찾으면
다 목회자가 돼 있고 나머지는 안 보이는 제 동기들도 보면요, 어디 있는지 잘 안 보여요. 저하고 함께 열심히 했던 친구들이 잘 안 보여요. 그 이유는 여호와를 지속적으로 찾지 않았던 그들의 모습에서 찾게 됩니다. 신앙의 회복은요, 여호와를 찾는 데 있지요. 아모스 5장 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예레미야 29장 13절 말씀에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으라는 거지요. 마음 반쪽만이요? 아니요.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으라 라고 말씀하는 거지요. 이게 뭘까? 제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온 마음으로 여호와를 찾는 게 뭘까? 고민하는 중에 답을 얻었잖아요. 이 답을 준 사람이 누구냐 하면 우리 막내 민솔이입니다. 어떻게 알게 됐냐 하면 제가 이사를 왔잖아요. 이사 와서 민솔이 방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래서 민솔이만 따로 재우는데 얘가 잠자러 딱 올라가면 엄마를 찾기 시작합니다. 엄마 부르짖어요. 엄마 안 오면 안 잘 거야 하면서 막 협박도 하고 한 30분 동안을 외치는데요. 막 우리 아내하고 누워서요, 얘가 얼마 동안 찾는지를 한번 재봤더니 30분 걸리더라고요. 30분 동안 막 소리를 질러요. 엄마 아마 밖에서 다 들렸을지도 몰라요. 위에서 자고 있던 그 오빠들이요, 조용히 해! 그래서 막 왜 이렇게 떠드냐고. 근데 민솔이 굴하지 않아요. 엄마 안 오면 안 잘 거야. 엄마 안 오면 미워할 거야. 엄마 사랑 안 할 거야 하면서 막 30분 동안 하는데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갔지요. 엄마가 가서 토닥도 하고 자장가 불러주니까 바로 자더라고요. 지친 거죠. 30분 동안 외쳤으니까 금방 잠이 들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생각을 했어요. 이게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찾는 거 아닌가. 언제까지 민솔이가 엄마를 불렀어요? 엄마 올 때까지. 엄마 올 때까지 불렀다라는 거지요.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는 것은 여호와를 만날 때까지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제 모습을 보니까 그 모습이 없더라고요. 안 만나주시면 말고, 이런 마음이 내 안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찾으면 주님 만날 때까지 찾아야 되는데,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살리라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온 마음을 다하여 찾으라, 우리 아기들이 엄마를 찾듯이 그렇게 울부짖으며 찾는 것처럼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이 만나주겠다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만나러 갈 때쯤 가려고 딱 모션을 취했는데 안 찾아요. 어쩌면 그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여호와를 찾는 것, 그 안에는요 우리의 방향을 전환하는 거지요.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가 있는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것, 그것이지요. 또한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깊이 있는 기도 가운데 나가는 것이요. 또한 여호와를 찾는 것, 하나님을 찾는 것은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제가 오늘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한테 미션을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집에 가시면 모든 식구들 거실에 다 모이십시오. 그래서 손에 손을 맞잡고 여호와를 찾으시는 오늘 이 밤 되시기를 축원하는 게 아니라 제가 미션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에 가셔서 둘이든 셋이든 넷이든 다섯이든 많은 수 좋겠죠, 그죠? 다 손 붙잡고 아버지가 대표로 여호와를 찾습니다. 우리 가정에 임재하여 주십시오. 이번 한 주간 동안 밤마다 모여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특별한 미션입니다. 여러분들 찾을 때 하나님 만나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실 줄 믿습니다. 미션은 뭐라고 드린 거예요? 순종하시라고. 오늘 예배에 나오지 않은 식구들도 다 불러 모아서요, 오늘 손 붙잡고 주여 우리를 만나달라는 그 기도로 오늘 이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던 분이 또 한 분 계십니다. 누구냐면 예수님이지요. 새벽마다 기도하시지요. 밤새도록 기도하시지요. 겟세마네 기도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찾습니까? 땀방울이 핏방울 될 만큼 하나님을 찾았던 분이 우리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 만났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렸던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지요. 우리 안에 이 예수님을, 또한
우리 여호와를 찾는 그 모습이 온전히 회복됐으면 좋겠고요. 이 아사는 이렇게 여호와를 찾음을 통해서 오늘 1절 말씀 끝에 보니까 그 땅에 몇 년 동안 평안하니라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또 4절 말씀과 7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를 찾음을 통해서 그 땅에 뭐가 임했다고요? 7절 끝에 보니까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라고 말씀을 하는 거지요. 맞습니다. 우리 주님을 찾게 되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평강으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아사 왕이 10년 동안 그 평화를 누렸다라는 거지요. 자, 하나님은 찾는 자에게 주시는 두 번째 결과가 무엇이냐면 우리 9절부터 나오는데요. 9절부터 무슨 사건이 나오냐면 구스 왕이 군사 100만 명을 가지고 쳐들어옵니다. 자, 아사 왕이 어땠습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지요. 하나님은 잘 찾았잖아요. 우상을 다 제거했어요. 그랬더니 아사 왕이 쳐들어왔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시죠? 이럴 때 우리가 보통 나오는 반응은 뭐냐면 하나님이 이렇게 열심히 주님을 찾았는데 왜 이런 고난이 옵니까? 라고 우리는 보통 기도하는데 반대여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하나님 열심히 구하고 하나님 열심히 평안하게 임할 때에 그 전쟁이 임하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왜요? 그 전쟁은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 것이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좀 어렵고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이 전쟁이 오면요 백발백중 다 패배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이 전쟁이 임하니까 어떻게 해요? 승리는 누구에게 있습니까? 숫자에 있지 않은 거지요. 그래서요 제가 이 왕의 이름을 통해서 한 가지 알았잖아요. 이 왕의 이름을 이렇게 바꾸면 제일 좋습니다. 아싸. 그죠? 하나님을 온전히 찾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니까 이때 전장이 오니까 어때요? 아싸, 이때가 기회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아사 왕이 기도했던 말씀이 11절에 나옵니다. 우리 11절을 보실까요?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사 왕은 정확하게 전쟁의 승리는 숫자에 있지 않음을 알았습니다. 승리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는 거죠. 이 말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 아버지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우리 어머니들 삶에 고난이 옵니까? 이 말씀 딱 펴놓고 읽으시고 기도하세요.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울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주를 이기는 사람이 없게 하옵소서. 이 아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아싸, 이때야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때다라는 것을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 이름을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전쟁에 승리하고 난 다음에 15장으로 넘어가니까 어떻습니까? 전쟁에 승리해서 기쁨으로 돌아오고 남유다 모든 백성들이 나와서 찬양하고 찬송하고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하는 한 사람을 보냅니다. 오데스의 아들 아사랴라는 사람을 보내게 되는 거지요. 왜일까요? 왜 하나님께서 이때에 한 선지자를 보냈을까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런 거예요. 북이스라엘 왕과 남유다 왕국을 보았더니 이렇게 전쟁에서 크게 승리하거나 평안함을 누릴 때 이들이 어떻게 했냐면요, 마음이 교만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히 떠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 한 선지자를 보내는 거지요. 선지자를 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사와 및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 2절 말씀, 어쩌면 승리에 도취되어 있는 남유다와 아사 왕에게 어쩌면 물을 끼얹는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메시지와 말씀을 전하는 거지요. 2절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두 말씀을 찾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여호와와 함께하면이라는 거지요.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찾으면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 여호와와 함께하고 여호와를 찾으면 하나님 너희와 함께하실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그도 너희를 버리실 것이다 라는 거지요. 역사가 증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역사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이 왕은, 또한 백성들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왕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경고의 메시지를 3절부터 하는데요, 3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는 참신이 없고 가르치는 제사장도 없고 율법도 없고 그런 시간이 오래되었다라고 얘기하지요. 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을 이야기합니다. 너 봤지? 저 북이스라엘을 봐라. 거기는 참신이 없다.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지요.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눈 씻고 찾아봐도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두 번째는 뭡니까?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답니다. 가르치는 제사장이 없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 공동체에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수 있는 사람이 전혀 없다라는 거지요. 위험한 상황입니다.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없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잠언서 29장 말씀처럼 말씀이 없으면 백성은 방자히 행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 번째 말씀은 무엇입니까? 율법도 없다라는 거지요. 율법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 백성의 표지 역할을 하는 거지요.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율법을 준수하고 지키는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이구나 라고 알 수 있는 거지요. 제가 어떤 수련회 가서요, 이렇게 인사를 시켰어요. 말씀을 전하면서 우리 옆에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합시다. 누구냐 넌. 이게 어디서 나온 말인지 아시죠? 누구냐 넌. 한 영화에서 유명한 말입니다. 네, 반말해서 좀 그렇지만 여러분들 누구냐 넌. 왜 이 질문을 드렸냐면 우리 안에 그리스도인의 삶이 없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지요. 누구냐? 넌.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면 이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우리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거지요. 여러분들 나를 향해 물어봐야지요. 너 누구야? 너 그리스도인 맞아? 하나님을 섬기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의 지표가 되는 그 말씀을 따르는 하나님 백성 그리스도인 맞느냐는 거지요. 북이스라엘은 이것이 없었습니다. 이와 같은 세 가지는 당시 북이스라엘과 어쩌면 우리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의 요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과거와 현재를 막론하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다시 한번 어떻게 해요? 4절 말씀에 나오는데요, 여호와께로 돌아오는 거지요.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여호와를 찾는 것, 그것이 회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키입니다. 그들이 그 환난 때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찾음에 그가 그들과 만나게 되셨다라는 거지요. 어떤 상황이든 돌아가야지요.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아야지요. 그래서 아사 왕에게 7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딱 붙잡은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전국적으로 더 대대적으로 우상을 제거하기 시작을 합니다. 어떻게까지 제거하냐면요, 16절에 보면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가 아사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폐하여 그 우상을 찧어 기드론 시냇가에 불살라 버리는 일까지 합니다. 철저하게 우상과 또한 그 산당과 모든 것들을 제거하려고 열심히 노력을 하지요.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그 결과 19절에 보면 그렇게 한 때로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라는 거지요. 여호와만 섬겼던, 여호와만 찾았던, 여호와와 함께했던 아사왕, 그는 35년까지, 10년까지는 평안했지요. 전쟁이 한 번 있다가 그리고 다시 25년 동안 전쟁을 보지 않았습니다. 해피엔딩이지요.
아사 왕은 여기서 끝나야 됩니다. 여기까지 있다면 아사 왕은 참 아름다웠습니다로 끝났던 왕이 될 텐데, 이 16장이 딱 달라붙어 있는 거죠. 16장에 보면 북이스라엘이 또 쳐들어와요. 그리고 아사 왕이 병이 듭니다. 그런데 전과 다르게 아사 왕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고 정치적으로 그것을 해결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병이 걸렸습니다. 여호와를 찾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의술에 의탁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남유다 왕국은 점점 어떻게 될까요? 영적으로 메말라지기 시작을 하는 거지요. 제가 그래서요, 이 왕의 이름의 뜻이 또 이렇게도 받아들여지더라고요. 하나님을 찾지 않은 그 아사 왕이요, 굶주리고 또 굶주려서 죽어가는 상태, 아사되는 상태잖아요. 그죠?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까 어떻게 돼요? 굶주려 죽어버리는 아사가 되는 왕이 돼버렸다라는 거지요. 여러분들 예방주사 잘 맞으셨습니까? 여러분들 아사 왕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아사 되는 왕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지요. 그 가운데 중요한 키가 뭡니까? 온 마음을 다하여 어떤 때에도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여호와를 찾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사왕이 아사왕이 될 수도 있고 아사하는 아사왕이 될 수도 있는 중요한 키와 같습니다. 오늘 이 예방주사 잘 맞으시고요, 여호와를 평생에 잊지 않으시고 찾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